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뒤에 실례가 안 된다면 조명 세기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한 개 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한 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새 힘 얻어가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경이여 임하소서 성경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경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경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
지으신 주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옳은 길을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주의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이리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새로운 시간이지만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한 주를 보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죄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말씀 안에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시간 더 이상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며 내 힘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넘어지고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의심이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국민이 깨어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갈 위정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가치와 미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많은 가치관과 방향이 혼재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씨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정열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청년대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빌무로닥이 즉위한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목에다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와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유정률 목사님께서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인데 뭐를 무선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설교는 끝입니다. 제목이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관계의 끝이라든지 학교의 끝이라든지 뭐 공부의 끝이라든지 어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끝 중에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많이 쓰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꽤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이 포스트잇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시나요? 원래는 3M 아시죠? 원래 이제 본드 뭐 접착제 뭐 그런 테이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접착제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 포스트잇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만들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접착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연구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완전 망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연구원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더 특별한 그 뭐랄까 접착제다. 왜냐하면 어디에 붙여도 이게 때가 별로 남지 않고 잘 떨어지고 다시 잘 붙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실패작을 책갈피에 적용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쓰게 되었던 이 포스트잇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나오는 에디슨이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이 연구소랄까요? 이 자기의 이 실험하던 그곳이 완전히 불타버린 날이 있었다 그래요. 끝이잖아요.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연구해오고 실험했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실수들이 불타버렸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에디슨은 새로운 시작을 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 보아도 완전히 끝이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예비해 두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배경은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설교는 또 이 열왕기하 내용은 25장은 1절부터 시작되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성경책 안 덮으셨으면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라고 했습니다. 옛날 전쟁은 요즘처럼 막 요즘에 전쟁이 많이 나니까 이제 우리가 막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옛날에는 장기전이었어요. 이 뭐랄까요? 보급로를 끊는다 그러죠. 이 길을 차단하고 이 식수를 차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성에서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 싸워서 죽는 겁니다. 그런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다 보면 안에 있는 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게 아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결과가 적혀 있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더라. 이제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약 2년 가까이 성을 포위하는 동안에 성 안의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성이 다 무너지죠.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바벨론 왕, 이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 왕이 아주 잔인한 형벌을 내렸어요. 이 왕의 눈을 뽑는데요. 뽑기 직전에 그 기억이 죽기까지 계속하지 않겠어요? 근데 뽑기 직전에 이 왕의 아들들을 그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죠. 아들들의 죽음이 자기가 평생 봤던 마지막 장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이 아주 영화롭고 풍요롭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던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끝이 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강대국이었던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바벨론이면 엄청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이 신성국가 새로 생겨가지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이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아주 강력한 힘, 우리나라가 강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남은 이 남유다의 멸망의 진짜 이유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 오기까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미가를 보내셨고, 하박국을 보내셨고, 스바냐를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정말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는 이 길로 계속 가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나 왕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 강대국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손을 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경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말씀을 버리면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버릴 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좀 넘어가서요.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 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뭘 가져갔다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우리로 치면 이 교회에 있는 이 뭐랄까요? 이 의자들, 마이크, 뭐 피아노, 뭐 드럼 전부 다 싹 다 들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이 지금 파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기물들, 즉 금으로나 은으로나 노수로나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해지셨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벨론 신이 이겼다.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더니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와서 그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던 그 성전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고 다음에는 성전 문을 떠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동쪽 산을 향해서 떠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난 성전은 그저 돌과 이 금으로 이루어진 빈 건물에 불과할 뿐이죠. 그 건물이 적의 손에 넘어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성전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슬픈 외침인데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우리의 성은 함락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성전만을, 이 건물만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은, 빈 껍데기는 사람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나의 신앙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찬양하는 이 찬양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일찍 와서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을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설교 시간에 정말 뭐 딴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그냥 여기 시간만 때우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것, 어쨌든 오는 것,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는 것, 그리고 내가 청년대학부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청년대학부라는 이 소속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그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믿었던 유다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이 예배당을, 공동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랑은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37년입니다. 37년. 여러분 몇 살이에요? 37년이에요. 37년. 와,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그전에는 왕으로 살다가 잡혀간 거예요. 3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 37년 뒤에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다윗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37년이면 까먹을만 하죠. 여러분들 작년 5월 마지막 주에 저녁 식사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왕이었어도 37년 정도 되면 완전히 잊혀졌을 겁니다. 그냥 이 나라 자체가 기억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왕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다가 새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왕이 그를 불러낸 겁니다. 감옥에서 내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존귀하게 대우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신호입니다. 왜 여호야긴의 석방이 중요한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야긴이 누구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 언약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2달 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시간이 흐르다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지만 그 은혜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 은혜를 완전히 빼앗진 않고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이것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다윗의 혈통은 살아있다. 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 회복이 되는 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이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빼앗겼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또 나라를 잃어서 포로처럼 살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혔고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여호야긴을 살리셨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말씀을 버린다면 이 25장 처음 부분처럼, 이 중간 부분처럼 우리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5장이 참 재밌는 성경이죠. 정말 끝을 보여주고 그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보다 그 성전을 더 의지했으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전마저 파괴되었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셨고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솔직히 나라면 그냥 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 같은 이런 이 유다 백성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 아직도 내가 이것을 신실하게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끝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순간, 아무리 기대해도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순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다시 시작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믿었던 유다처럼 교회 건물이나 이 공동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7년이 지나더라도,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아예 없어지더라도,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그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작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판단했을 때, 그게 어떠하든지, 그게 실제든지 사실이든지 어떻든지 오해든지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내 상황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 나의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근거는 그냥 내 생각,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승리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끝이 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망하고 내가 이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바닥을 짚고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끝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어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정결의 지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좌절이 이 그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향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는 코람데오 경건일지로 매일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동참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속히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미니북 이번 주도 잘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랑 가까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고 목사님들 오늘도 점수 잘 집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황판 보여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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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움직이지 나머지는? 나머지 왜 안 움직이지? 아 맞네요. 한마음 예배가 있었어가지고 한 번에 쭉 움직였네요. 아 여기는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지금. 아 저기 별표 돼가지고 미션 되는 거는 따로 회장님께서 방금 공지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따로 공지해드릴 거니까는 목자님들이 그거 받으시면은 미션 완수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토요기도회는 목사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세봉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김진아 자매님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는 이은 B 자매가 이제 해주시면 되고 리더 모임 오늘 17시에 있으니까는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경남 창녕 장마교에서 시작하게 되니까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목자님들은 참석 여부 오늘도 조사하나요? 이번 주는 조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했었어가지고 네 넘겨주세요. 예? 업데이트 되는 것만 업데이트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장 모집을 하는데 이게 선교팀장이 이제 사진과 영상 촬영 및 미디어 사역을 선교팀의 이제 주요 활동으로 하려고 해서 이제 선교팀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공석이에요. 이제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하는 역할이 앞으로 청년대학부의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사진이나 영상 찍는 게 메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는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청소는 오늘 유찬 목장입니다. 청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리더 모임 17시에 했다고 아까 했었습니다. 네, 축복 오늘 새 친구 2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넬러 근데 35기 아니야? 제가 나랑- 자기입니다. 나랑 동갑이잖아. 35기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둘 분 다 처음 오셨는데 어쩌다가 데리고 오게 됐는지랑 오늘 오셨는데 어땠는지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연이 소개로 희연이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희연이 친구 왜 어쩌다가 데리고 오게 됐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이 친구 전도를 한 것은 제가 성인 되는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근데 사실 저 선태 친구에게 우리 교회 와라라고 얘기하지 못했고요. 찾아보아라 했는데 이 친구가 나 마음속으로 정했다. 너희 교회를 가겠다라고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게 아주 재미난 교회니까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중고등부 때 이제 다니다가 소식이 뜸했던 친구인데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쩌다가 갑자기 여기 오게 됐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어. 얘기야.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야. 제가 오게 된 계기는 생각이 나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따로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이번에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호연이가 그 청년대학부 위해서 커피를 16잔을 샀대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그래서 목장 그 술을 나눈 게 목사님이랑 부장집사님 한 잔씩 드리고 나머지 7목장이니까는 목장당 2잔씩 커피를 이렇게 일단은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는 일단 호연이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호연이는 아닌데 성우 목장이고 친구분은 네, 희연 목장 이렇게 가시니까는 이따 목장 모임 하실 때 얘기 좀 나누시면 좋겠고 이제 막송하도록 하겠습니다.